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하나님 말씀을 교독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오늘 이 시대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한 단어로 찾아본다면은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참 모든 것이 참기 힘든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래 참음이란 단어가 지난 한 주간 저에게 딱 생각이 났는데요. 이 오래 참음이란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 말씀 성경 구절 중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말씀에 있는 이런 구절이 있고 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얘기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 다음에 오래 참음과 라고 해서 그 성령의 열매의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사랑과 성령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사랑과 성령의 열매에 오래 참음이라는 것, 인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오래 참는다라는 뜻의 단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도록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는 것, 여기까지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처럼 오래 참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데 필요하다. 또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일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두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처럼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잘 그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이 전파되는 데에 말씀이 전해지는 데에 그만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말씀이 이렇게 전해지기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는 때가 때이니만큼 때가 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인데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아멘. 사실 이 3절 말씀 앞에는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 나와서 왜 오늘 이 시대가 말씀을 전하고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는가? 왜냐하면 때가 이르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3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때가 이르고 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을 거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바른 교훈을 받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퀴어 축제라고 하는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원래 퀴어라는 뜻은 색다르고 이색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 퀴어라는 뜻이 LGBT,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용어로 퀴어라는 용어가 대신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동성애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반드시 맞는 이야기이지만 그 동성애를 지지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것은 분명히 성경의 말씀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성애 축제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다거나 오히려 사랑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그것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것은 바른 교훈을 떠나서 오히려 비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교회를 섬길 때에도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동성애자가 있었어요. 동성애자가 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그들을 아무런 편견 없이 아무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신앙생활을 같이 했지만 끊임없이 주의 몸된 교회는 그들이 그 죄된 것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바르게 교훈하고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동성애를 결코 좋은 것으로 허용하고 인정하고 지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작년 2017년에 우리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퀴어 축제의 모습을 보면요, 이것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 너무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복장과 몸짓과 아주 퇴폐적인 행위들을 저 축제 가운데서 벌이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축제라고 한다면 축제의 뜻이 무엇입니까? 축제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그 시간에 좋은 것들을 나누고 함께 참여하는 문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오히려 정말 누구에게 보여주기 민망한 변태적인 아주 혐오할 만한 그런 일들이 오늘 이 사회 가운데 중심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앞으로 여러분과 이 동성애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더 깊이 나눌 시간을 가질 예정이에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아무튼 저는 이러한 동성애 축제가 오늘 서울 시민의 광장의 한 복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야말로 정말 바른 교훈을 거부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오늘 정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 정말 제대로 된 교훈들을 받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귀가 가려운 적 있으세요? 귀가 가려우면 무슨 뜻이죠? 누가 내 얘기를 한다거나 누가 욕을 한다고 우리가 귀가 가려우면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왼쪽 귀가 가려우면 누가 내 욕을 하고 오른쪽 귀가 가려우면 누가 칭찬을 한다는 전혀 과학적이지 않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사용되는 귀가 가렵다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만 듣는다는 거예요. 내 귀를 만족시켜주고 내 귀를 즐겁게 하는 것에만 집중하면서 자신의 기호와 자신의 뜻에 맞는 교훈만을 따르고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이들이 마치 오늘 우리처럼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떤 모습이냐, 듣기 편한 말만 듣고자 하는 거예요. 부담스러운 이야기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불편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오늘 우리 똑같은 이 본문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는 이 말씀에 대한 찔림, 이 말씀에 대한 깨우침,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깨지는 것은 거부하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사욕에 따라서 자기 욕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따라 많은 스승을 두고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경의 말씀이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스승이 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에 맞는, 내 욕심에 맞춰주는 그 사람들을 스승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이렇게 오래 참아야 되는 일인 것처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승이 있으십니까? 내 마음에 맞는 스승들만 여러분 주위에 가득하다면, 내 마음에 맞는 이야기들만 해주는 멘토들만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을만 가르침받고 있다면, 오늘 제대로 된 영적인 지도자, 영적인 멘토가 여러분 주위에 없다면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스승이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조금
뭔가 거창한데요. 다르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정말 나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나의 당면한 많은 문제들, 많은 고민들을 누구에게 가서 상의하고 물어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에서 조언을 얻고, 어디에서 여러분의 방향을 설정하고, 어디에서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새로운 목표를 위한 공급을 받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걱정스러운 것이 있는데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을 보면서 이 시대에 가장 가까운 스승이 누굴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에게 가까운 스승이 누가 있을까? 여러분이 궁금하면, 여러분이 무언가를 알고 싶으면 무엇을 찾을까? 누구를 만날까? 근데 거기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메시와 구시를 찾는구나. 어떤 분들은 이해하셨고 어떤 분들은 이해를 못하셨는데, 여러분 뭔가 알고 싶으면 지식이 많으신 네시한테 물어보시죠. 뭔가 찾고 싶으면 어디든지 알려주는 구시한테 물어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몇 번이나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접속하고 검색하고 그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접속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인터넷을 서핑하고 검색 엔진을 돌리고 거기에 무언가를 치는 것으로 훨씬 많은 시간을 저와 여러분이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묵상은 없고 검색만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스마트폰은 우리의 생활과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도록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스마트폰이 전부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활동에서 얼마나 자유로우신가요? 심지어 요즘 검색창에는요, 여러분 이런 것도 검색한다고 그래요. 나는 커서 무엇이 되면 좋을까요? 이것도 검색창에 검색한다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이것도 검색한대요. 자기가 자식을 낳았는데 우리 자녀 이름을 뭐로 지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게 정말 오늘 스승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무엇이 되면 좋을지, 내 자녀 이름은 뭘로 지을지까지도 물어보는 그 엄청난 존재로 그것들이 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들이, 그 인터넷 검색들이, 그 웹 활동들이 여러분 내 미래의 진로를 정말로 알려주고 내 인생의 방향을 정말 설정해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분이 좋은 멘토다, 스승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이 사욕을 따르지 않고 욕심을 따르지 않고 그들을 잘 만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그 많은 스승들이 여러분의 상황을,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주고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은 이처럼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려고 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려고 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3절, 4절에 이어지는 5절의 말씀을 시작하는 단어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5절을 시작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러나 너는. 이 단어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이 악한 시대에, 이 패역한 세상에 그래도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좀 달라야 된다, 그럼에도 너는 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죠. 사실 이 말씀은 3장 13절 이하에 이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너는 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3장 13절, 14절 함께 볼까요? 제가 13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14절 읽어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1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는, 이 앞에 있는 이 악한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러나 너는 오늘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것의 기준은 언제나 말씀이죠. 우리가 구별되어야 되는 것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는데요, 캐논이라고 하는 그 뜻은 측량줄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경이 자와 측량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집을 잘 짓고 건물을 잘 짓는 사람도 이 기준되는 자와 측량할 수 있는 줄이 없으면 자신의 건물을 온전히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우리 가정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여러분의 교회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신앙의 집을 짓고자 할 때, 여러분의 삶의 집을 지어가고자 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기준이 필요하고, 그 기준, 그 측량줄은 오직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2절 오늘 말씀에서는 이 기준 때문에, 이 기준을 바로잡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쓰라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때를 얻는다, 때를 못 얻는다는 영어 성경에 보면 in season and out of season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즌이나 비시즌이나, 요즘 여름철로 얘기하면 성수기나 비성수기나, 너는 언제나 항상 그 말씀을 전하는데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이 단어는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면 참 쉬운데요, 여러분, 이제 우리하고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되어버렸는데 2018년도 러시아 월드컵 결승전이 오늘 밤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월 말에 조기 종료를 하고 오늘 자정에 프랑스와 크로아티아의 대결이 결승전으로 치러지게 되는데, 이 한국 축구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잖아요. 마지막 독일전을 2대0으로 이기는 것을 통해서 정말 수두룩하게 죽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죠.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은혜를 크게 받은 우리 선수들, 대표팀,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이 근데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2년 이후로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4년마다 계속해서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이 모양일까? 우리는 왜 이렇게밖에 되지 못할까? 근데 독일하고의 경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한 해설자의 멘트를 들었는데 그게 참 감명 깊게 다가왔습니다. 아나운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한국 축구팀 이제 오늘 이렇게 경기가 아쉽지만 독일전을 끝으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제 다음 월드컵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아나운서가 했어요. 그래서 그 해설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독일전이 끝난 오늘 바로 지금부터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뒤에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바로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 시즌이 아닐 때, 시즌에 나가기 위해서는, 그 시즌을 잘 치르기 위해서는 시즌 때뿐만 아니라 시즌이 아닌 그 시간에 더 잘 준비하고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오늘 말씀에 가져와서 대입해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잘 들려지고 말씀이 내 삶에 잘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말씀이 참 은혜롭고 나는 참 말씀으로 사는 것 같고 주변에 내가 말씀을 전하기에도 참 쉬운 그런 좋은 시즌을 보낼 때가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언제냐? 때로는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신앙의 겨울이라는 시즌도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질 때가 있고요, 말씀이 전혀 막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정말로 내가 흡수되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이 정말 나한테 살아서 역사하는 것인지 내 삶의 자리가 전혀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전파하기는커녕 나도 지금 말씀을 잘 못 듣겠는데 누구한테 말씀을 전파하냐고 할 만큼 그 말씀이 잘 머물지 못하는 비시즌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바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때에
그 시즌에 오히려 우리는 더 말씀의 시즌을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더 열심히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음으로 말씀의 훈련을 잘 감당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말씀이 역사할 그날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와 함께 본문 2절에 계속해서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 항상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힘쓰라는 단어는 에피스테디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곁에 있다, 곁에 가까이 서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말씀을 곁에 있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영화에 이런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보시면 어떤 영화들을 보면요,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악당들의 무리가 있고 그 악당들의 무리에서 개과천선해서 이제 새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영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이 이제는 나는 과거의 모습들을 청산하고 새롭게 살겠다라고 새롭게 열심히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꼭 그 주인공이 좀 힘들어졌을 때, 그 주인공이 뭔가 가장 혼자 있을 때나 취약할 때 다시 그 악당 무리들이 그 주인공을 찾아오는 장면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게 돼요. 그러면서 너가 별 수 있겠냐? 다시 우리 조직에 들어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러면서 이런 장면들이 있고, 그것을 이제 거부하면서 이 주인공은 그 악당들과 맞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 주인공 혼자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 악당들하고 싸우니까 막 1대 다수로 싸우니까 계속해서 지면서 위축되고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가와요. 근데 그때 꼭 영화에는 어떤 장면이 있습니까? 그 주인공을 어디선가 나타나서 도와주는 동료들이 하나씩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주인공과 함께 싸워주는 사람들이 영화에는 나오죠. 또 어떤 장면이 있냐면 혼자 바로 이런 바른 길로 걸어가려고, 정말 바르게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주인공이 이렇게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이렇게 걸어가기 시작하면 양쪽 옆에서 갑자기 친구들이 등장하고, 그죠? 친구들이 등장하면 이 주인공은 왼쪽 오른쪽 한 번씩 싹싹 보면서 친구들의 얼굴을 확인하고 흐뭇하게 미소 지으면서 같이 뭔가 이렇게 뛰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영화에 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생각이 왜 났냐면,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말씀을 전파하는데 힘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돕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반대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말씀이 가는 곳이라면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어둠의 영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 말씀으로 가실 때에 그 곁에 나 또한 도망치거나 비겁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이 가고 말씀이 서 있는 곳에 나도 그 곁에 머물러야 되겠다, 나도 그 곁에 서서 그것과 싸워야 되겠다라는 오늘 그 말씀이 제게 묵상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 곁에 내가 서서 그 말씀으로 악한 영들을 무찌르는 것, 거기에 대적하는 것에 나도 힘쓰는 자로 있어야 하겠다. 그것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 여러분도 그 곁에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외쳐지는 곳에 여러분도 당당하게, 그 말씀이 가는 곳에 여러분 위축되지 말고 말씀을 돕는 자로, 오늘 주인공이 가는 그 옆에서 돕는 손길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전진하는 곳에 여러분의 삶도 그곳에 같이 머무는, 같이 그곳에 서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담대하게 같이 쓰는 것,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전해지는 곳에 나도 그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 전파에 힘쓰는 사람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주는 도전은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은 모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사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7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담대하게 싸울 그 사람, 세상이 발목을 붙잡아도 주님 말씀 가지고 끝까지 달려나갈 그 사람, 세상이 어떻게 유혹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사람, 그 모델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본문 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요약했어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제는 뭐냐면, 짐승을 구약시대에는 태워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짐승을 태우면 그 짐승이 타는 고약한 냄새들이 제사 가운데 많이 납니다. 바로 그때 포도주를 그 제사하는 주변에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럼 짐승 타는 고약한 냄새는 사라지고 포도주의 향기가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인생이야말로 이런 인생이었어요.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할 만큼 짐승처럼 더러운 존재로 여겼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을 때 그는 포도주와 같이, 전제와 같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에 썩은 고기로 태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쏟아부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인생의 삶을 사는 것이 바울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그러나 나는 복음을 살았던 것처럼 이제 그러나 너는 복음을 살아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찾아와서 만남을 가졌어요. 이 청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난 몇 년 동안 우리 청년 공동체를 떠나서 세상 가운데 가 있으면서 그냥 근근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해왔던 청년이라고 자기를 소개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이 그 주일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 자신이 위기를 느꼈대요. 이렇게 아무런 공동체와 관계없이 자기는 처음에는 잘 할 수 있을 줄 알았대요. 내 신앙 내가 스스로 챙기고 예배 잘 드리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신앙생활이 건조해지고 메말라가고, 심지어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계신가라는 것까지도 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의심하게 되는 날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럼 저를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진작 제가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 한 발을 떼어서 믿음으로 그 한 발을 공동체 안으로 들여놓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매주 올해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또 우리가 청년들 주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말씀 묵상과 나눔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자신도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멈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 이 공동체에서 생활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면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참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청년을 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도 내가 매주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면 주님과 더 가까이 교제하게 할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소개하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내가 꾸준히 얘기했는데, 그래도 이것이 허공에 대한 외침이 아니라 오늘 어쨌든 이 한 사람이라도 다시 주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하고 다시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참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새벽에 그 청년 생각을 하면서 그 청년과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주님,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이 세상에서 썩고 냄새나는 짐승으로 제단에서 태워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신을 전제와 같이 쏟아부어서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사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다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승부수를 두고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공동체와 함께
자신의 인생을 한번 쏟아부을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도전해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을 좀 깨워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자신의 인생을 한번 걸고 하나님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부어지는 인생이 되게 하셨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도 맨날 여러분의 인생의 항아리 구멍 나면 그 구멍 어떻게 구멍이 나서 새어나오는 것을 메꿀까? 그 구멍에서 새어나오는 것들을 이것 쪽 막고 저쪽 막고 이렇게 막으면서 그렇게 근근히 그렇게 그냥 겨우겨우 그 항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저는 청년의 인생이 멋있게 한번 쏟아 부어지는 인생,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인생, 내 삶과 내 시간과 내 모든 것을 한번 하나님께 걸어보고 거기에 한번 도전해보는 인생이 되기를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길면 10년, 짧으면 2, 3년 여러분의 청년의 때의 시간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하나님께 한번 여러분의 항아리를 다 쏟아서 부어보세요. 하나님이 그 항아리를 그대로 두실까요? 아니요. 제가 청년의 때에, 제가 젊음의 때에, 제가 20대 중반에 하나님께 온전히 제 자신을 헌신해서 제 모든 걸 쏟아부었더니 하나님께서는 절대 제 그 잔을 빈잔으로 놔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저에게 그 잔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셨고 감사의 항아리로 제 항아리를 채워주셨어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 한번 모든 걸 던져보세요. 쏟아부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우리가 3주 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은 너는 부르심의 자리를 잘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너는 하나님께서 오늘 너를 내가 택해서 오늘 이곳에 부르신 그 부르심을 잘 지켜나가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깨끗하고 순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그러나 나는 이 세상과 다르게, 이 세상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많은 스승을 두는 것과는 다르게, 그러나 나는 주의 말씀을 붙잡고 복음의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도전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 여러분을 전제와 같이 쏟아붓는 인생을 살아보십시오. 그 인생 가운데 결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 나를 부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하니 능도하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할렐루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리의 힘도 아니요 우리의 능도 아니요 오직 성령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얼굴 향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기에 참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는 주의 진리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자기 귀에 즐거운 것만을 들으려고 하며 내 마음에 맞는 스승을 많이 삼고 살아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 믿음의 자리, 복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다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살아가라고,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세상을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대로 나 자신을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을 채우고 이 말씀을 세상 가운데 온전히 쏟아 부을 수 있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나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을 수 있는 이 더러운 짐승들이 타는 냄새 가운데 나 자신을 향기로운 포도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살아내는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청년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청년들이 하나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 인도하셨소. 아버지 이들이 우리의 힘도 아니라 우리의 능도 아니라 오직 주의 성령으로,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채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주여, 아버지요, 그대가 필요. 아버지, 우리는 그대가 필요. 아버지 부어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닌 아버지, 우리를 조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조율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주님이시여. 오 주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여러분 혹시 취하는 교회 사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그냥 매주 한 주에 한 번씩 그냥 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고 그냥 거기에만 머물고 왔다 가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초청합니다. 믿음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 어렵지만 여러분의 발걸음을 한 걸음 내디디십시오. 사랑하는 청년 공동체 안에 다시 여러분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이 세상과 싸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으로도 힘으로도 이겨낼 수 없지만은
성령으로 함께 만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성령으로 한 곳에 모여 예배하게 하신 우리 청년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을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어렵지만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교제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교제 안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발걸음을 옮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이 어려운 분들 다시 이 공동체 안으로 오십시오. 이 시간 공동체 가운데 상처받으신 분들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서 다시 이 모임 안으로 오십시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이 공동체를 떠난 영혼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 공동체를 다시 새롭게 찾을 영혼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중보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상처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냥 아버지 이 모임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났어. 아버지 자신의 그냥 신앙생활 개인의 신앙생활 그냥 그 예배드리는 것 그것에만 아버지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혹시 사람들이 있다면은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주의 품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르셔서 아버지 우리 몸된 청년공으로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교제를 나누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시고 다시 주와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임 안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아버지 앞에 한 걸음 발걸음을 옮기는 것이 어렵지만은 아버지 용기를 내게 하시고 다시 주를 찾게 하셔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아버지 우리가 힘을 얻어 주의 순교의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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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 앞에 다시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주의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시간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그러나 나는 복음으로 삽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는 주님만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주님, 나는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부르심의 자리를 잊지 않고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그릇이 되기에 오늘도 다시 힘쓰겠습니다. 주님,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런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도 아니고 우리의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만 감당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놀랍게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하여서 내 인생의 항아리에 모든 것들을
전제와 같이 주님을 향해 쏟아 부을 때에 주님께서 그 빈 항아리를 새롭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청년의 때 내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도록,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결단하고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러나 나는 복음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랑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